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영광을 여서 때거든 답답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히 여기서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우리 3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거듭답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서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PR이라는 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PR이라는 말은 원래는 영어로 Public Relation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Public Relation의 약자로 홍보활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PR이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뭐 이제 이렇게 옛날에 좀 그것도 한참 된 것 같아요. 요새는 이런 PR이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실제로 어떤 영업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해야 된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국가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홍보 전략으로, 그리고 많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심지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사실은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그 교회가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괜찮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요새 시끄럽고요. 어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 교회는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교회는 참 이미지도 좋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참 소문이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사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에도 사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목회자들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안 좋은 일은 어떻게든 감추고 안 좋은 일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의 안 좋은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은 최대한 바깥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좋은 일은 어떻게든 알리고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가치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식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괜찮게 좋은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외식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한다면,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하게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삶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와 의로운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행한다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열심히 믿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죠? 기도도 생활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 상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구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왔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개념,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ጼ데카라는 말이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ጼ데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구제와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보게라는 것을 회당에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헌금을 이제 헌금의 목적이 구제만을 위해서만 헌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바쳤던 그 성전에 바쳤던 제물 그런 것들이 이제 11조의 개념이나 그리고 또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따로 내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연보에 대한 부분은 구제에 대한 것이죠. 그 연복의 가장 앞에 유대인들은 ጼ데카라고 새겨 놓아요.
그것이 의라는 말이지만 구제라는 말로도 유대인들에게 통용이 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 회당에 모일 때 그 연보계 앞에 연보계를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연보계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연보계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그냥 나무 상자겠죠. 그 나무 상자 위에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의 헌금은 요새처럼 지폐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동전을 그죠? 금하나 음하나 동전을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그 동전을 그 연보계 함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그 연보계가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위에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전을 탁 놓을 때 동전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깔때기 모양으로 하고 또 그 깔때기를 양철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동전을 거기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이 챙그랑 하면서 들어갈 것이고 어떨 때는 동전이 이렇게 싹 돌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샥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들어가겠죠. 부자들은 그 연보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자루에 그 동전을 가득히 가지고 와서 그 자루를 그 연보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앗간에 그 방앗 기계에다가 뭐 같은 걸 싹 부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깔때기 모양의 양철로 되어 있는 그 입구에다가 동전을 쫙 부으면 동전이 쫙 소리가 나면서 그 연보기 안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명하신 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것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나팔을 부는 어떤 구제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촤락 하고 그 양철통 안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연보기에다가 집어넣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락 소리라도 나야 되는데 탁 하나 소리 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가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은 것을 보시고 하시는 그 장면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나팔을 불며 연복에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알리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그렇게 헌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율법에서 요구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내어드리는 사람이구나. 사람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받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야, 너무 가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을 보통 위선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으로도 쓰는데 위선적인 거 아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헌금을 했던 그 유대인들, 헌금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까? 그들이 정말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냥 사람들 모르게 그냥 이렇게 헌금을 안 보이는 곳에 모으면 되지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헌금을 그 자루에서 그 통에다가 쫙 쏟아붓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있었을 거예요. 연보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연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생각을 안 하고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와서 딱 보면 아, 연보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때 나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연복에 그 연보를 넣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원래 마음이 없던 사람들도 주머니를 열어서 연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소리가 나는 양철로 된 깔때기 모양의 입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하십시오. 헌금이 중요합니다. 구제하십시오.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요새는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제 요새도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예배 시간에 헌금 헌금 바구니를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수금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을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입구에다가 헌금 한만 놔뒀을 때 실제로 들어오는 헌금의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수입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함을 돌리면 실제로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헌금함을 돌려서 이제 헌금을 가져오면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럼 헌금 봉투를 딱 받아요. 그러면 바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제가 뭐 교회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혹은 기도원에 올라가면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일일이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누구 얼마까지도 불러요. 누구 집사 얼마, 누구 장로 얼마, 누구 권사 얼마, 뭐뭐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헌금 걷고 헌금 시간에 이름 부르고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신년 부흥성회라고 산기도 올라가면 기도의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헌금 걷고 헌금 발표하는 시간만 10분, 15분, 뭐 20분까지 걸리는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떨 때는 너무 많으면 30분도 걸립니다. 근데 다 불러요.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거나 이름을 불러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보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넣잖아요.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헌금을 하는데 주보에다가 이름을 굳이 꼭 써서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할 때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독려하고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헌금을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헌금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주보를 유심히 봅니다. 누가 헌금을 드렸는지, 누가 헌금을 안 했는지. 그래서 중직자들은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름이 헌금할 때에 빠져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이름을 하고 헌금을 드리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밀하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무시당하거나 나의 신앙이 평가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나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당이라는 건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이니까, 권사니까, 직분자이니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해요. 물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무조건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솔직히 집이 작으면 골방이 없는데 나 개인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없는데 그러면 골방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성경의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좀 솔직해지자고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권사니까 남들은 다 안 나와도 나는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남들은 다 안 나와도 그래도 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지. 남들은 다 안 나와도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그래도 그 재직기인데 주일 성수 정도는 해줘야지.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했다가 정말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든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짧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면서 길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길게 기도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의미 없이 길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보이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보다 가장 늦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문을 닫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일찍 나와서 교회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도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앞에 서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고 뭔가 해야 되고 가야 돼. 내 기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네. 그러면 적어도 저분이 가실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돼. 저분이 저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아니 때로는 침묵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앉아 있어 묵상을 합니다. 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간구할 것들이 정말로 많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길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한다면 왜 그것이 나쁩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경쟁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기도하는 저 집사보다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하나의 문맥 안에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뒤로 조금 건너뛰어서 31절로 가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8절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맥락 안에서 쭉 이것저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과 나의 일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제하며 헌금하며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받을 상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헌금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 자신이 알아요. 내 사람의 속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외식적인 행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랩돈 2입을 헌금함에 드린 과부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집으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니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과 행함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금식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을 하며 예배의 활동들을 행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면서 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긴장감도 예배에 대한 열심도 예배에 대한 사모도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금 생활하는 것까지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역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예배를 행할 때도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사역자들이 오늘 말씀에 가장 꾸지람을 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 사람의 눈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역하거나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때 다시 한번 광고가 있겠지만 지금 당회에서는 둘째 주일부터 내일 말고요. 둘째 주일부터 제한적으로 2부 예배를 다시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다시 또 재개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지난주 예배 때 광고가 안 나갔는데요. 중직자 기도회가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보가 이미 만들어져서 발송된 이후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주보랑 여러분 이번 주에 받으신 주보와 주일 예배 때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후 4시부터 중직자들, 시모 장로, 시모 권사, 시모 안수 집사 이렇게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중직자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줌으로 기도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도회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줌으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회, 한글학교 사역, 주일학교 또 온라인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그 사모아 영부인과 함께 지금 또 격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이죠. 트럼프에 대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대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 어쩌면 우리가 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저 열심히 행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행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그 의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하나님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골방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맡은 사역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사역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와 그리고 주일 온라인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와 그리고 오후에 있을 중직자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양성 반응으로 이제 격리 기간 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도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